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말했죠.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그렇죠. 날마다 이제 우물을 기르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우물에 올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은 결혼 없이 그냥 막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그 남편에 대한 세상에 남편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도 결국에는 거기서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진짜 만족감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돈 좋아하면 돈이 남편이에요. 근데 돈은 항상 목마르거든요. 결국에는 파국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또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식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하는데 나중 가서는 목마르고 나중에는 농사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더 즐겁게, 내일은 더 즐겁게 뭐 이렇게 놀다 보니까 계속해서 목마르고 나중 가서는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허탄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세상에 성공과 출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너무나 이제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는 목마르고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겠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또 내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남들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끝없는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어떤 절대적인 생수 그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를 믿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거 믿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사함받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 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편에 대한 관심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는 막 남편 사랑했거든요.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쫓아다녔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해라. 예수를 진실히 믿도록 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강같이 넘치도록 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도록 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새 은혜가 있고 새로운 즐거움이 그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도록 해라. 옛날에는 돈 보면 자꾸만 거기에 끌렸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서 막 끌렸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 그래가지고 막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막 퍼주고 싸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만족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마셔라. 그러면은 그게 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갈증이 없어지는 거죠. 배가 부르고요, 막 기운이 나고 막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그럭저럭 다니면 안 되고, 종교인이 돼도 안 되고, 형식적이 돼도 안 되고, 습관적이거나 그래도 안 되고, 생명의 연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아서 영원한토록 하는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모든 것들을 돌리고 생명이 넘치도록 만드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의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듯이 나오는 생명의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맡기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어떤 거 남편이잖아요. 그거 따라다니고 또 막 찾고 그래도 결국에는 모자랐던 것, 거기서 우리가 실망했던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니,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만족감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 만났거든요.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갔는데 정오라. 원래 자기가 좀 생활이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나가는 거예요. 햇볕이 막 뜨거운 정오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쉬고 있다가 물 달라 하니까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왜 말을 걸어? 이상하네. 근데 딱 남자가 여자한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어? 이상하네. 그랬는데 이제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다 하니까, 없기는 5명 있었는데 현재는 법적으로 남편 없으니까 막 사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야, 이 사람 선지자 아닌가? 그랬잖아요. 선지자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맞히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선지자다라고 했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정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고. 그랬더니 맞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자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뭐 그때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겠죠 라고 했더니,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이미 왔는데 그리스도가 어딨냐,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와, 그게 그냥 거기서 막 놀란 거예요.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지금 나하고 말하고 있다고? 거기 놀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 들어왔잖아요. 근데 자기의 정신을 잃었어. 그러나 동네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딱 부딪히고 경험하게 될 때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놀랍게 긍정적인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건 뭐냐면
막 귀신을 보고 헛개비를 보고 악몽을 꿔가지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 막 밭에 일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냥 금덩어리 보물이 막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사버렸어.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아주 그냥 그 역사상 한 번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이제 로또를 사러 갑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거기 사러 가면 안 됩니다. 내 평생에 로또를 사도 그 확률이 나에게 올 확률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말한 거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게 물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런 것 같아. 내 인생의 비밀을 몽땅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그냥 이렇게 푹 빠져야 돼요. 예, 푹 빠져야 돼요. 교회 가기 싫고, 믿는 거 싫어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게 있어.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알려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요, 음식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즉석에 사는 요리가 다 맛있습니다. 그러면 라면 같은 것도요, 라면이 막 끓을 때요, 그때 냄새가 나면서 이렇게,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막상 라면을 먹으려 해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숟가락 놓을 정도가 되면 짜니, 맵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니, 이러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가요. 근데 만약에 하루 지난 다음에 다 불어가지고는 먹을 수도 없는 라면을 그 다음날 먹으라고 주면 그걸 누가 먹어요? 누가 전도하느냐? 이 막전의 찐빵이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니, 너무 좋아. 내가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너무 좋아. 그냥 정신 잃어버린 거죠. 5 남편 해봤거든요, 내가. 그랬더니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또 저게 되면 또 저게 안 되고 끝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가서 물 뜨는 게 문제입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됐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자는 찐빵입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이게 식었다는 얘기는요,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들깨 있잖아요. 들깨. 이렇게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싸납게 야성을 가진 들깨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람 물거든요. 해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나중에 다맥색에 저 멀리까지 가서 이게 공문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 핍박하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는 죽었는데 죽기는 여기 지금 너한테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드는 게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담액삭에 딱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자기는 지금 갈 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잡아가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그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그러고 담액색 도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잡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있냐. 놀라운 일이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오는 길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면 그냥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는데 발 씻었다고? 그 향유 한 병이면은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아니, 물로 발 씻어주면 되는데 정신 나가가지고 그 향유를 갖다가 발을 씻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아니라고. 이거 아주 그냥 과한 거 아니라고.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나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더라도 아깝지 않은 거지. 미리 알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정성인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 발 씻으라 그러니까 더러워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발 씻으려면 씻지 뭐. 그러면 물 가져와라 해가지고 씻는 척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제 자기의 그 향유를 갖다 부어서 전 재산을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 씻는데 아낌없이 쓴다니까요. 누가 전도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뭐예요. 그동안 남편 사랑 많이 해봤잖아요. 그때 재미없잖아요. 진짜 신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다 같이 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우리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표준적인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뭐냐,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 물건이나 이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제일 잘 알아맞힌대. 그래서 한국의 아줌마들이 이 물건 괜찮아 그래서 입소문이 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써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 경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된 거예요. 그 입소문이거든요. 본 사람이 가서 봤다 하고 만난 사람이 만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싫은데 뭐로 예수를 계속 믿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요. 싫어서 누가 다닙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뭐 물 뜨는 건 내일 해도 되잖아요. 매일 하는 일인데 그걸 뭘 안 합니까? 오늘 중요하게 벌어진 사건이 중요한 거지. 카톡이 어제 오후부터 안 되잖아요. 화재 나가지고 멍통이 됐잖아요. 답답해 죽겠죠? 예? 그럼 세상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뭔가 되는 일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은 대한독립 만세지 뭐 물 들어가가지고 지금 물 뜨고 생겼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해방돼가지고 전쟁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라고 말하면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 뜨고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서 막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끝났습니다. 카톡이 지금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막 이러고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네,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겠느냐.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보라. 따라서 합시다. 와서 보라. 크게 해요.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초청인데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도입니다. 와보라고. 그래서 이 물건 써보라고. 아줌마들이 입으로 막 전달하잖아요. 이거 한번 써봐, 좋아. 뭐 세탁기 뭐가 좋아. 한번 되는 거라니까. 와보라고. 이 쉬운 걸 잊어버렸어. 안 해. 막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어떡하, 막 이런 고민하고. 또 뭐가 어떡하 고민하고. 아니, 와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순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것이 얼마나 정직한 겁니까? 시대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교회 구성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자녀 둘 정도가 나와야지 현상유지 이렇게 쭉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하나 나오면 1위예요. 출산율이. 그 우리나라 지금 0.8 얼마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예요. 김정은이가 뭐 핵 쏴가지고 지금 미사일 쏘고 뭐 포도 쏘고 뭐 비행기도 띄고 막 온갖 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돼서 망할 확률보다도
결혼 안 해가지고 자식을 안 놓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1 미만으로 간 상태가 오래되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문 닫는 날은 그게 더 빠릅니다. 그게 더 위험입니다. 제일 간단한 게 결혼하고 애 낳는 거예요. 은혜 된다. 김세현 집사님. 넷. 선지자적인 애가 넷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기본으로 결혼 안 하고 애 안 놓으면 그냥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핵폭탄이 무서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게 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와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역피라밋이 됐어요. 80대 많고, 70대 많고, 60대 많고. 그래가지고는 밑으로 갈수록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때는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피라밋 구조예요. 그래서 밑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성경학교라면요,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놀이동산을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애들 막 수박을 잘 사줄게요. 그 다음에 뭐 아이스크림을 사줄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방학이 되면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애들 이제 불러다가 뭐 한 3일, 4일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줄어가지고 뭐 하루 하고 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제 그 알렸는가 하면 그거요. 선생님이 탈 있죠, 탈. 뭐 곰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큰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입고 다니는 탈 있잖아요. 인형, 몸통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쓰고 그 여름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고 이제 교회 마당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두세 사람이 출발하잖아요. 진짜로 교회 한 1시간, 2시간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애들이요, 쭉 따라서 몰려와요, 교회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 딴 거 안 한 겁니다. 그냥 와보라 그겁니다. 네, 와보라 그겁니다. 성경학교 한다, 얘들아, 와보라. 애들이 와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네, 와보라 소리 안 해요. 옛날에 교회들은요, 다 이렇게 시집가고 결혼하고 애 놓듯이요, 교회는요, 와보라고, 교회 와보라고, 그걸 계속해서 했어요, 교회가. 지금 안 해요.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하게 되면 제 기억에도요,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때까지 좀 나가다가 중고등학교 때 안 나가고 대학 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보조교사라고 그래서 출석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때 애들이 이제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고 새벽에 모여요. 6시에 모여요. 새벽, 애들은 6시가 새벽이야. 새벽에 모이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광고를 하잖아요. 얘들아, 니네 내일 6시 새벽에 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광고를 했는지 아세요? 아주 그냥 광고를 천재적으로 했습니다. 자기 전에 있지, 물 많이 먹거나 수박 먹고 자. 수박 먹어, 수박. 수박 없으면 물 먹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오줌을 싸든지 아니면은, 오줌 보고 터질라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럼 오는 거예요. 알람이 있어, 뭐가 있어. 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내일 아침에 와야 돼? 예, 수박 먹고 자. 아침에 화장실 가려면 일어나니까 교회 와. 이렇게 하고. 성경학교 알리는데 무슨 그게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가서 이렇게 막 치고 성경학교 오라 와라 그러고 다니면 애들이 막 구경도 하고 줄줄줄 따라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거 쉬운 걸 왜 안 하냐?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그거 했다고. 아시잖아요. 나는 남편 5 두고 이러고 사는 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우물가에 가서 어쩌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선지자를 만났는데요.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고 구원자고 메시아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와보세요,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게 막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몸 다 보여준 거야. 자기의 그냥 비밀스러운 거 다 보여준 거야. 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그리스도를.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가.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막 가서 외치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는데 신우주, 압록강까지 가는 거예요. 예. 중국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딱 가는데 선조하듯이 말이에요. 중국 가면은 국경 문제가 생겼어요. 국가 간에. 그래가지고. 신우주까지 딱 가는데 위험한 데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신혼여행을. 가마 타고 말 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 나눠주고 약도 나눠주고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잖아요.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주막에 가가지고 잠을 자게 되면은 참 불편해요. 예, 침대도 아닌 것이 막 구들막이 지글지글 끓는데 이게 지옥불인지. 근데 또 불결하기는 얼마나 불결합니까? 지금 별 5개짜리 호텔도 가면 머리카락이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불결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또 양반인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밤중이 됐는데 새카만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한지에다가 구멍 뻥 뚫어가지고 침 발라가지고 여기 쳐다보는 거예요. 서양 사람 구경하느라고 뭐 하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거 불편합니까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답니다. 전도할 때 차라리 그냥 광고를 하자. 예, 눈 파란 사람, 머리 노란 사람 한번 보러 오라고. 사람도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오라고. 그 대신에 다 못 보여주니까 선착순으로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줄 세운 거야. 줄 세운 거야. 그리고 소문이 있었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데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먹는지 안 잡아먹는지 와서 보라고. 그러고 눈이 파란데 한번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고. 파란 눈도 보고 노란 머리도 보고 보라고.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이 말을 못하나. 한번 와보라고 이 말을 왜 못하는가. 그래서 지금 와보세요 라고 하는 말은요, 전도인데 이건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따끈따끈하게 라면이 끓어가지고요 식기 전에 이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찐빵이 막 이렇게 그 먹음직한 게 있는데 길 가다 보면 찐빵 만두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면요 길거리다가 다 내놓고 쪄요. 보면 제가 보면 그렇죠? 만약에 저 주방 안 보이는 데다가 찐빵이나 만두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내놓으면은 안 사갈 거예요. 열이면 하나나 사갈까? 근데 막 길거리에서 더군다나 냄새도 나는데 막 김이 막 올라오잖아요. 스팀으로 찌니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게 막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이 만두가 아주 신령해 보인다니까? 찐빵이랑. 그 막 먹고 싶다니까. 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는데 막 거기서 막 김이 콕 나니까 막 보라고, 먹어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주머니 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숨기면 안 되지. 숨기면 안 되고,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오해가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면 전도하는데 성경을 많이 알면 전도를 더 못합니다. 복잡해가지고 못해요. 그냥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는 제가 할게요. 와보라고 초청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가가지고 뭐 성경을 다 가르칩니까? 이단도 아닌데 가서.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을 다 알아. 그냥 와보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전도를 못해요. 나는 다닌 지 1년밖에 안 되는데요. 1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전도를 합니다. 왜? 교회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천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저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와보라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도 제일 못하는 1번 장로님, 2번 권사님이야. 왜냐면 아는 사람이 교인밖에 없어. 세상 끊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와보라 할 사람도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막 전도 하는 주일 합시다. 우리 초청해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정말 힘든 게 장로님, 권사님들 힘든 거 아셔요. 그렇다고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 해가지고 전도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모태신앙이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믿든 아니 믿든 간에 금방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어떤 감격이 있을 때, 물 길르러 갔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가는데 그 순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제일 간단하고 제일 쉬운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장로 권사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니? 그러니 거기에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가 거기서 흘러나와. 그럼 정말 좋은 거야. 한번 와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다 같이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겠죠? 나 성경 몰라요?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대? 초청하면 되는데. 나는 교회를 내가 1년밖에 안 다녔다고. 교회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데.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이 수가성 도시니까요. 성이니까요. 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초청한 거죠. 와보라고. 그랬더니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우물가로. 와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 그러니까? 우물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오고 계속해서 자꾸 오는 거야. 끊임없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많이 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이렇게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바위는 그냥 있는 거예요, 평생에.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어디 갑니까? 그냥 있는 거지. 그런데 바위 중에 신기한 바위 있죠. 흔들바위라고 있어. 네, 설악산의 흔들바위는 유명해. 울산바위는 더 유명하고. 울산바위는 그냥 그 산 전체가 울산바위고, 그 밑에 올라가는 길에 흔들바위라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에 흔들바위는 계속해서 있는데, 그 바위가 100년, 1000년이 됐겠죠. 그런데 밀면은 좀 흔들린대. 가서 밀어봤어요? 하여튼 간에 흔들바위야. 근데 흔들려도 굴러가, 안 굴러가? 굴러가지는 않지. 그런 바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지부동으로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약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굴러가 버린 사람도 있어요. 누가 굴리느냐? 하나님이 굴리셔요. 하나님 굴리십니다. 니느웨는 악독한 도시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 공격을 많이 하고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침략자거든요. 제국인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하려고 요나 보냈거든요. 그거 확 심판해버린다고 가서 알리라고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얼마나 잘해버렸는지, 그래가지고는 얘네들 구원받아버렸어.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데요.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회개하고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니네가 몽땅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소돔성은 어땠습니까? 소돔성은 그냥 외쳐도 그냥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타버렸어. 요지부동으로 불타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뜻밖에도 그렇게 구원받는 니느웨 같은 성도 있게 되는 거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여기는 그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서 우아하게 설교했다니까요. 아테네 사람들은 교양이 높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참 멋있게 설교했는데 믿는 사람 거의 없어. 꽉 났어. 근데 에베소를 갔더니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그 우상의 도시거든요. 아데미신.
달신, 월신을 섬기는 데예요. 다이아나. 그래가지고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굶어 죽을 정도로 전부 다 그냥 예수 믿어서 다 이렇게 개종을 해버리니까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또 열렬하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에베소가 그냥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또 막 느니에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구원받는 데로 나오는가 하면 불타 있어도 그냥 계속 있는 소돔성 같은 데도 있고 또 아테네 같은 데는 믿는 사람 거의 없고 예수가 부활했다니까는 참 어이없다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를 보면은 우리도 다 나온 사람들이지. 우리도 나온 사람들이에요. 와봐라 예수 믿어라 라고 하니까 우리도 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와봐라 그러면 오잖아요. 부산에 지금 BTS 공연하나 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모였대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부산에 왜 가냐 싶은데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지금 막 기다리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공연 한번 보러.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케냐를 갔을 때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이제 문바사에서요, 그 앞에 있는 섬에 갔다가 거기가 이제 휴양지가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휴양지라고. 거기를 갔다가 배 타고 나오는데 당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배에서 내렸는데 사람이 인산이래를 잃어서 진짜로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배를 탔을 때 그 배가 어마하게 큰 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좀 크긴 큰데 그냥 여기 항구에서 앞에 있는 섬에 왔다 갔다 하는 배니까. 그런데 탔을 때는 몰랐어요. 뭐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 정도 했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배에서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더라고. 거기서 내가 탄 배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탄지 몰랐어. 예. 근데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숫자 셈이 안 되는 거예요. 피부가 검으니까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걸어서 내리는데 보니까 하나 둘 하는데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것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네? 배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막 흩어지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들리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치아가 하얗잖아요. 블랙 앤 화이트예요, 진짜. 야, 신기하더라고. 그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그 이빨이 하얘니까 와, 광경이더라고 그게. 그렇게 쏟아져 나올 줄 몰랐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으라 할 때는요 힘들죠. 내가 바로 예수 믿는데 막 힘들잖아요. 근데 보면 교회 보면 모인데 보세요. 우리나라 100만 1000만 많게 됩니다. 다 이렇게 와보라 해가지고 다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가져야 돼. 환상 가져야 돼. 뭐 믿을 사람이 뭐 있겠어? 믿으라고도 안 믿을 텐데. 그렇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오게 하면 움직이는데 끊임없이 나오도록 움직이는 그런 초청의 결실하는 역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전도했냐 할 때 수가성의 전도왕은 누굽니까? 수가성의 전도왕은 그 남편 다섯 둔 문제의 여자입니다. 수가성의 그 동네를 뒤집어 놓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수가성에서 내놓은 여자예요. 남편 다섯에다가 막 하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기가 좀 거북스러워가지고 피해 다니는 여자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얼마나 와서 크게 떠들었겠어요. 예?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지금 여기 수가성에 우물가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여자를 보니까 조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보는 겁니다. 와보라니까. 전도왕인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의 사도 12인데 그 중에 13번째 사도가 바울입니다. 누가 제일 복음을 많이 전했냐면 제일 악실적인 바울이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죄인의 괴수라 했어.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렇고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보다도 더 악하게 한 게 바울이거든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렇게 악하게 했잖아요. 바울은 죄인의 개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 전도해서 두 번 전도, 세 번 전도하고 나중에 가서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고 막 그렇게 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왜 전도를 못하냐면 은혜가 없어서 그래. 왜 은혜가 없느냐? 내가 별로 뭐 죄도 없는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와보라고 하는 초청이 강하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확실하면 그 초청이 강하잖아요. 와보라고. 조폭의 아내가 남편 조폭을 전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대. 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진짜 조폭. 그랬는데 결혼할 때도 너 나랑 결혼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아이가 있죠. 근데 늘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조폭이지 뭐이. 그래 가끔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들하고도 별로 정도 없고 가정적이지 못하겠죠. 그러면 자기 할 말 다 하면은 집에서는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예수 믿고 교회 가라고 하더래. 진짜 충격 엄청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자기 부인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대요. 자기한테. 부인이 자기 의사를 똑똑하게 해가지고 하라 마라 이것도 힘든데 지금 뭐라 한 거예요? 너 조폭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라.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겠냐고. 누구한테서 그게 나온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서 나온 거예요. 누구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그 얘기를 자기 부인 입에서 들은 거야.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나왔어요. 막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부인이 얼마나 이거를 각오를 했는가 하면 죽기로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암이 걸린 거야. 그래 암이 걸려가지고 평생에 이 말 못하고 죽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용기 있게 말한 거죠. 근데 죽을 각오 하면 뭘 못합니까? 자기 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고는 예수 믿고 교회가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뭐 좋은 얘기를 했겠지만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청을 할 때요, 이 초청이 강해야 돼요. 초청이 강해야 됩니다. 왜 이거를 못할까? 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어요.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다가 뭔가를 주더라도 밥 한 그릇 사주면 밥 먹고 나면 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한 잔 사주잖아. 그러면 술 먹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한테 집이 필요하냐? 내가 집 한 채 사줄게. 내 집도 없는데 너한테 집을 사줄 만큼 여유 있는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물 중에서 선물이 뭐냐면 새로운 거를 안내해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물은 계속해서 목마르니까 새우물을 먹자고. 나는 그거 알고 있다고. 고급 정보를 알고서 그거를 전해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는 것밖에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물가에 가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 일은 하는 거죠. 그거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아멘? 제일 큰 선물이 그 선물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항상 복되게 살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에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다음 주에 초청 예배 주일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본가을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보에도 썼지만은 지금 초청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분이 한 80명 된다는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합시다 한번. 딴 것도 아니고 와보라고 하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내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병 다 고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살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라 그 얘기도 못해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나라 망하는 비결이요? 가가지고 또 염장 지르는 사람 그러잖아요. 야 요새는 독신이 대세래. 결혼하지 말고 애도 놓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애도 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 못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입을 열어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만나세요. 나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세요. 목마르지요?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셈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이죠? 핵폭탄이 무서워 지금. 화났대요. 북한의 기미. 그래가지고 막 핵미사일 몇 개를 막 발사를 하고 말이에요. 미사일. 그 다음 막 서해안 동해안에다 포로 쏘고 막 비행기를 막 띄우고 그래가지고 야단이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일산에는 핵경고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탄현동에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산다는 게 어려워. 군대 갔다 와 세금 내. 그래도 힘들어. 카톡도 안 되고 말해. 힘들어.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 못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어서 천국 시민을 모집해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지금 받아준다는데 그 소식 못 전하겠어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왔던 우리 믿음의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와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자랑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식구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초청할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하세요. 죽을 각오하고. 그러면 또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다 낙심한 분 많거든요. 남편 5번에서 안 됐으면 50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해서 많은 생명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을 생수로 먹이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 원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많은 생명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